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그 아우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자, 그 20년 기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가져온 몸종들 빌하와 실바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처첩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딸 하나 디나를 두었습니다. 나중에 막내 아들 그 베냐민도 그 여행 중에 출산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그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빚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들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 거부가 되었다면서 야곱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냐고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가축대가 점점 늘어나면서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돈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근데 외삼촌인 라반이 보니까 조카 야곱이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떼, 염소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심정이 이렇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든 착취하려고 야곱을 속여가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해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 라반은 양떼에 점 있는 것과 얼룩 있는 것이 출생할 때 그런 것들만 야곱의 것으로 삼게 하는 그런 잔꾀를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처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착취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 찬 라반을 가만두지 않고 그 재물을 흩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일한 대가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그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억울하게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시시각각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억울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고 그 야곱을 못마땅해 하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땅, 언약의 땅, 같은 족속에게 돌아가라.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즉 야곱과 라반이, 조카와 삼촌이 헤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이 피해왔던 형 에서를 만날 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가정도 이루었고 부도 축적했고 유삼촌과 더 있어봤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을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자 야곱은 이제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때와 돌아가야 할 때를 미리 알고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를 합니다. 사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어머니를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었고 그 부모님께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기가 부담이 갑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아까 읽은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본인이 먼저 가려고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조상의 땅 같은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했지만 유삼촌 라반과 더 이상 같이 지낼 상황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하시자 얼씨구나 하면서 출발 준비를 합니다. 4명의 처첩과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와 그리고 최소한 몇천 마리 이상이 되는 가축대를 데리고 고향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헤어지면 인사를 합니다. 빠이빠이 하면서 서로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같이 살던 외삼촌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들이었던 그들은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양부리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그 틈을 타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만히 도망쳤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은 도망치는 인생입니다. 도망치고 피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 일행이 도망친 지 3일 만에 외삼촌 라반이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라반은 그 형제들을 데리고 무려 7일 동안을 야곱을 부지런히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 일행을 잡았습니다. 라반이 왜 이렇게 죽자사자 쫓아왔을까요? 아마도 야곱을 해치고 가축대를 빼앗아 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인사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가축까지 모든 소유를 데리고 몰래 도망친 것에 노발대발하며 7일 동안이나 쫓아와서 이 야곱 일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라반은 야곱을 해치고 자기가 탐내는, 자기가 욕심내는 그런 가축들을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을 통하여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야곱을 해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신 거죠. 자,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말대로 야곱을 해칠 능력이 있었지만 꿈속에 맞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라반을 몰래 떠나와 성공적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추격을 당해서 이제 가족과 재산 다 빼앗기고 홀몸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강자인 라반의 앞길을 막은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 강자들, 국가기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지극히 소수이고 선택적으로 하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는 못하지만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10일도 버티지 못하고 점령당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석 달 이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전쟁에 등하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얀마에서 쿠데타와 기근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반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야곱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라반은 라헬이 훔쳐간 우상 드라빔을 찾으려고 야곱의 가족들을 모조리 수색을 합니다. 라반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라반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심령들은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마주쳐도 두려움에는 빠져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못합니다. 라반은 자신에게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우상 드라빔에 온통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저 드라빔을 다시 찾아와야 나의 부와 행운이 계속된다. 이렇게 지극히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 라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은 나중에 베델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지난번에도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네, 야곱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을 정확히 인식을 했습니다. 네, 라반은 죽자사자 야곱을 쫓아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라반은 야곱에게서 가축대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우상 드라빔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도와주었습니다. 라반의 추격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더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기회를 놓친 라반의 모습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와 행운을 쫓아다니는 미련한 인생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라반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야곱 일가족을 본받기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살던 외삼촌과 조카, 그들의 초점은 너무 달랐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보다 재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재물을 얻으려고 조카를 해칠 마음까지 먹은 사람입니다. 조카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조카가 잘했건 잘못했건 따질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건져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을 예배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행운을 따라가는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